포기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시간에는 포기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의할 점은 하나님을 병주고 약 주는 분 또는 변덕쟁이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분이라는 분명한 신관 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화입니다. 원숭이가 많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단단히 매여 있는 둥근 통에 원숭이의 손이 들어가 먹이를 하나 간신히 꺼낼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통 안에는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넣어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둥근 통 가까이 와서 먹이 냄새를 맡고 구멍 안에 가득 들어있는 맛있는 먹이를 보고는 그 통 주변을 한없이 뱅뱅 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손을 구멍으로 넣어 작은 부스러기 먹이 하나를 꺼내서 입에 넣어보고는 그만 환장을 합니다. 맛을 본 원숭이는 눈을 깜박거리면서 손을 깊숙이 넣어 잡을 수 있는 만큼 먹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려니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왜 손이 통에서 빠지지 않는지를 모르고 손을 먹이통에 넣은 채 뱅글뱅글 돕니다. 덫을 놓았던 사람이 이것을 보고 쫓아오면 원숭이는 도망을 쳐야 하는데 손이 걸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 원숭이가 도망칠 수 있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손에 잡고 있는 먹이를 포기하면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포기하지 못해 뱅뱅 돌다가 눈이 말똥말똥한 채로 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잡은 것을 놓지 못해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마귀에게 붙잡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손에 움켜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먹이통 속에 있는 먹이만 보지 말고 밖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떠나가라는 것은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상관 말고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떠날 때에 누군가가 이를 반대하여 너를 붙잡거든 이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아브람이 그랬고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했던 롯이 그랬고 노예와 속박의 땅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은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 떡 한 개를 공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홍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귀하고 요긴하게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버리라고 하시고 포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기의 결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높은 차원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람은 인정,
애정,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버리고 떠남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그 후에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이때에도 결단을 내려 순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반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기하는 결단은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주도권과 의사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프리진 목사님이 박사 과정을 받고 있을 때였다.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내 마음속에는 원치 않는 악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대하여 조금도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외쳤다. 이런 기도를 2주간 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은 없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정말 승리하는 생활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2달 후에 볼 박사 시험을 포기하라. 나를 섬기는 너에게는 철학 박사가 필요 없다. 그는 너무도 난감했다. 그의 유일한 꿈은 철학 박사 학위를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3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니 너무 당황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버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2주간 갈등이 계속됐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 그는 떨리는 펜을 잡고 편지를 쓰기를 제가 다음 주에 있을 학위 시험에 불참하겠습니다라고 써서 대학 당국에 보냈다. 이는 훌륭한 결단이었다. 그 결단을 내리고 다음날 집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강한 폭탄이 회중을 매료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포기하도록 하는지 몇 가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신랑이 결혼 선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신부에게 주었는데 신부가 신랑보다 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신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 명예 등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로 도리어 곤란을 겪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자 아들이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독자 이삭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둘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데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명예와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통합 찬송가 534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4절 가사를 보면 큰 풍파 일어나는 건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이 가사와 같이 삶의 여정에서 풍파를 만날 때마다 세상 줄을 끊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줍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헛고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셋째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물질, 명예 등이 하나 둘 사라져 갈 때 발을 동동 구르며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부귀 영화 공명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영혼만큼은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넷째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중심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사단이 침투하는 길이 되고 참된 신앙을 잃거나 참된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비열하게 만드는 것이 이기주의이며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불안과 염려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것을 사랑하면 불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형제와 싸우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고 구제할 때 구제하는 것이 이기심을 예방하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는 처방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섯째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교만해지면 그 결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우쭐하는 순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소유했으나 소유한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고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고 복만 받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포기하고 성육신하셨으며 가시관을 쓰시고 생명마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포기할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람의 모습에서 나그네 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비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결단이 요구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위대할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도권과 의사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위추만 니는 청년 시절 한 여인을 사랑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열렬했다. 니는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사업에 지장이 많았다. 하나님은 그녀와의 사랑을 끊으라고 했다. 그러나 윌추만 니는 그녀만은 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그녀는 네 마음에 너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만은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심지어 황무한 땅 티벳까지라도 가서 전도하라면 가고 하나님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겠으니 나의 애정만 간섭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인만은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셨다. 주님은 그에게 그녀와의 사랑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는 공부도 흥미를 잃고 기도도 할 수 없었다. 니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니는 결심했다. 주님, 그녀와의 사랑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때부터 wil취만 니는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소재하여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 같았다. 그 후부터 영력이 넘치는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자기 수첩에 적어놓았던 70명 중에 1명만 남겨놓고 69명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은 네가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랑을 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복음만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wil취만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순종했더니 영력도 넘쳤고 훗날 사랑했던 그 여인과 결혼도 하게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포기할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